민수기는 전체 3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1년 동안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세우고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교훈을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광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록한, 정확히는 39년의 광야 생활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민수기가 백성민 사람 숫자,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붙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성경책 이름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39년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36장이면 대략적으로 39년을 36장에 담으려면 1년씩 한 장에 담아도, 한 장에 1년씩을 담아도 모자랄 텐데, 그런데 아직까지 출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점검해야 할 것인지를 아직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요약했지만 성막에 관련된 거, 또 제사장, 레위인, 또 죄를 용서받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영적 거주지. 그 당시에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는 약 20평 정도였고, 뜰까지 울타리까지 다 하면 한 300평 정도 되는 20평 성소와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20평 건물 안에 자신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어디에 진을 칠 것인지, 그 성막은 누가 옮길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성막에서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것이 바로 이 광야의 중요한, 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 광야의 길은 자기 기술이나 능력이나 자기가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으로 완주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없어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돌발 변수가 너무 많은 곳, 들짐승, 불뱀, 여기저기 자기들을 노리는 이민족들이,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광야인 곳이죠.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의사, 교사, 또는 부자, 어떤 호칭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때로는 그들이 먼저 쓰러지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완주할 수 없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아직도 출발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데 아직도 출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광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금 민수기 9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지키느냐? 3절에 보니까 1월 14일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짜를 정해 주시고, 혹 못 지키게 되면 10절, 어떤 사람은 이제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혹시 못 지키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 먼 여행 중에 있으면 1월 14일 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11절에 2월 14일에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월 14일은 매년 1월 14일 첫째 달 14째 날은 꼭 지켜라. 근데 그때 부득이하게 시체를 접촉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2월 14일에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발도 안 하시고
아직도 계속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직 출발도 안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뭐 어떤 기념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죠.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한문으로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올 때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강팍해졌다 그랬는데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전역에 있는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생명은 다 죽게 된다. 모든 생명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생명의 주인인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집은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이 되고 났더니 죽음의 사자가 자기 집은 다 넘어가고 애굽 사람의 첫째 태어난 장남, 또 가축도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정말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바로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창조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 그런데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주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사건. 별 볼 일 없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은혜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 명령은 너의 시작, 너의 첫 그때를 잊지 말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내 여호와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되게 하나님 자신이 뿌듯하신 것 같으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런데 왜 연약하고 왜 언약을 잊어버리고 왜 절망하고 왜 무너지느냐, 뭐 이런 이제 구절들이 뒤에 많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원을 경험한 그런 사건, 그래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내 자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신 탈북하신 분들, 독재 정권을 이기지 못하고 탈북하신 분들이 국정원과 하나원을 지나서 이제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커다란 가방 하나를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용품이 다 들어있대요. 북한에서 입고 온 옷도 다 버리고, 그래서 모든 용품,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 무슨 뭐 샴푸가 할 것 없이 뭐 손톱깎이 뭐 없는 게 없듯 다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원을 나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더 그때 줬던 큰 가방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가방, 이 가방은 어디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가방이 너무 크니까 이민 갈 때나 사용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가방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정착하면서 불평하고 뭐 그러다가도 그 가방만 보면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대로라면 먹지 못했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행의 자유가 없던 내가 여행의 자유를 가진 것도 감사하고, 그때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 굉장히 곤란에 처했던 내가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가 나의 마음을 드러내도 자유로운 그런 것을 느끼면서 가방, 옛날 그 가방을 보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흐르다 보면 자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 은혜가 내가 사는 것이 그냥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나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도록,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초심을 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자꾸 불평할 때마다 뭔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영적인 여러분의 다시 그 첫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어떤 물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상징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볼 때마다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게 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제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억하는 것. 목동이었던 한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았어. 갑작스럽게 하루 머무르다가 가는데 왕이 너무 잘 봐서 이 목동을 재상, 거의 이 총리급에 앉히게 됩니다. 족보도 없는 사람이 총리급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모함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목동이었던 이 재상이 항상 한 달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옛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광에 가서 큰 항아리를 열어보고 한참 있다 오는 거예요. 저기에 금은보화가 있을 것이다. 청렴한 줄 알았더니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왕과 함께 모든 사람이 다 그 집에 가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 재상이 된 사람에게 항아리를 열어보라고 하죠. 근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옛날 목동일 때 자기가 입었던 낡은 옷 지팡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왕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섰는데 자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집에 가서 항아리를 열고 그 옛날 자신이 입었던 그 낡은 옷과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다시 초심을 갖고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어느새 우리 신앙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형식이 되어버리죠. 오늘이 내 인생의 첫 교회 나오는 날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 어떠셨습니까? 되게 설레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막 기쁘기도 하고 그 아이들 소풍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 속에 나왔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 문을 잡고 교회 문을 딱 잡을 때 그냥 이 문을 잡고 그냥 백화점 출입할 때처럼 들고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 잡을 때 막 전기가 찌지직 오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살면서 나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내가 교회 오는 마지막 날이다. 내가 더 이상 교회 올 수 없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마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이 내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면 내 마음으로부터도 한없이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진짜 유월절이 우리 안에서 다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1월 14일 날 지켜라. 만약에 피치 못해서 못 지킨다 하더라도 2월 14일에 꼭 지켜라. 그 다음 보니까 지킬 수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사랑, 첫 마음,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늘 6월절을 우리 마음에 다시 지키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이 6월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월절은 이때만 지킨 것이 아니라 1400년이 지나고 예수님 때까지도 여전히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것은 6월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분은 참 6월절 같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그 사건, 그 6월절, 그걸 지키면서 이분은 꼭 예수님께 보면서 늘 6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6월절 같으신 분이다. 오늘 11절 한번 보시면, 6월절의 준비물이 둘째 날, 열넷째 날 했을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주 재료가 어린 양입니다. 양의 피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번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면서 그때처럼 어린 양이 제물로 죽어서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것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같은 생각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된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6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그 구속,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은 6월절을 자꾸 지킬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꼭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마음에 자꾸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자, 12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원래 다른 제물은 뼈를 꺾어서 그 안에 뭐가 나오죠. 골수라 그러나요? 그것까지 이렇게 빼어서 먹던 시대인데, 이 6월절 양만큼은 뼈를 꺾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십자가 예수님 지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날을 안 넘기려고 죽지 않았으면 뼈를 꺾어서 죽이려고 왔는데, 강도는 그렇게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와보니까 이미 죽으셔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이, 죄송합니다, 팔짱을 껴서 다 보면서, 이거 너무 6월절 양 같은데, 예수님의 지금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취합하는 정보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아직 구약 39권으로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인쇄술도 없어서 어디 한 지역에 한 권 있으면 다 돌려보고, 우리 TV 옛날 집 있으면 다 모여서 TV 보듯이 성경책 앞에서 읽으면 다 사람들이 듣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손으로 써야 되는 시대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특별한 이해가 다 지금처럼 충분하지 않은데도, 그런데도 이 요한 같은 경우도 보면서 이거는 이거 같다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다 각기 다르게 지금 글을 썼잖아요. 요한도 바울도 따로 글 쓰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6월절 같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서 기자들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분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는데 좌우 설주는 이 설주는 기둥입니다. 기둥. 이렇게 이게 문이 이렇게 미음자 되어 있잖아요. 틀이. 그러니까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그 다음에 임방은 가루로 된 겁니다. 가루에 바르고. 여러분 유리 닦는 거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유리 닦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닦는 사람, 어떤 이렇게 닦는 사람, 호호 불면서 닦는 사람. 이 좌우 설주와 임방에 지금 피를 바르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양일까요? 세로로, 좌우로. 영락 없이 십자가인 거예요. 뭐 더 성경 찾아볼 것도 없이. 야, 보면서 어떻게 6월절 같으신 분이지?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카렌다가. 자, 지금부터 새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새해가 아니었는데 1월이 아니었는데 지금부터 다시 1월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이제껏 살아왔던 지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다. 말씀 한번 또 비춰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도 보니까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 개인 이 국가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개인의 역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진짜 진정한 유월절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들이 서로 의논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유월절이신 분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예수님 안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도 BC와 AD로 예수님 전과 후로 나뉘어지듯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사건을 경험하고 내 삶은 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 일이 폭발사고 난 이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연예인 중에 한 분이 그 폭발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그 전과 그 이후에 내 삶이 분기점이 돼서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자유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아주 좋은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보다 훨씬 1000개의 감각이 살아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유월절이 되신 그런 분이시죠. 오늘 유월절을 지켜라. 민수기 9장의 말씀. 어디서 유월절을 지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정한 유월절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에 내 죄를 씻고 내 눈물과 내 아픔을 씻고 광야의 길, 피를 흘려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첫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 저 미친 것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피를 바르면 뭐 사람이 산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저 미친 짓 하고 있다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를 그었을 때 심판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 어리석은 것들.
그러나 심판의 밤이 지날 때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겠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좌우 설주와 임방에 금과 은으로 칠해도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명패에 장관 어떤 재상의 이름이 붙어 있어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도할 때 전도의 도구 중에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나온 또 전도 그런 물건을 가지고 전도하기도 하고, 근데 색상 전도지, 색깔 전도지라는 것도 한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색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삶은 검은색처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양심은 검게 물들었고 당신의 이 죄를 타고난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이 모두 다 검은색처럼 죄인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는데 빨간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보여주는 겁니다. 흰색.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의 그 검은 당신의 삶이 흰색, 의로워진 의인, 깨끗한 삶으로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 고백하면 그 다음 장을 보여주는데 황금색입니다. 이제 당신은 죽어서도 찬란한 영원한 천국에서 당신의 삶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받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이 사람이 떠나면서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자기가 전도받았던 그 색깔 전도지, 그것을 자기가 품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겁니다. 옆에 사람이 묻기를, 자, 이제 천국에 갈 터이니 제가 황금색을 펴서 당신의 관 안에, 당신의 품에 넣어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이 사람이 황금색이 아니라 빨간색을 펴서 제 가슴에 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제가 용서받을 수 없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텐데, 그 보배로운 피, 세상의 금과 은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를, 죽음의 문제나 이 죄를 씻을 수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붉은 피가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 그 피를, 그 색깔, 그 붉은색을 내 가슴에 안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예수님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예수님 아니었다면 이 하나님 없는 광야의 길은 방황하는 길이잖아요. 예수님 없는 길은 이 길 없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 길을 몰라 찾지 못하고 목적지인지도 모른 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 이 광야이지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광야길은 단단해질 수 있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피를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복음서의 기자들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월절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진정한 내 삶의 유월절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민수기 9장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도
아름답게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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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냥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한 점 땅에 흙으로 묻혀서 끝날 인생이었는데 유월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해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역사가 지나고 진정한 유월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어지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좌우설주와 임방의 십자가를 그을 때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요, 살아가는 사람과 이별할 때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기약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을 터인데, 내게 찾아오신 진정한 유월절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 보배로운 피에 흠뻑 적셔져서
은혜롭고 풍성한 삶으로 이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언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광야에서 쓰러져서 지쳐서 절망하며 무너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유월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남은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광야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사온데 예수님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사온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광야 길이오니 하나님, 그 길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정한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길 없는 광야에서 지치고 무너지고 굶주려 목마름의 갈망을 느끼며 살다가 이 땅에서 모래 속에 파묻혀 끝나야 할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누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광야에서 나 홀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좌우설주와 임방에 십자가를 그을 때 애굽의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에,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보배로운 피가 우리 가족을 구원케 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마음속에 보배로운 피가 그의 삶을 적시게 해 주옵소서. 메말랐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적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보배로운 갈보리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발목을 넘어 무릎을 넘어 우리의 온몸이 잠기도록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노래하고 새로운 카렌다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놀라운 광야의 여정, 오늘도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유월절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예수의 보배로운 피 내 마음속에 늘 날마다 고백하며 이 광야의 길을 걷사오니 광야 길 저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완주하기까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유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광야의 길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도 TV를 통해 또 조그마한 스마트폰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귀를 기울였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저들 머리 위에, 저들 삶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선물로 주신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